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기쁜 안식일, 또 하나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하면은 기억나는 성경절이 있으신가요? 수고하고 예, 28절, 29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또 교회마다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 그러나 그 말씀 전에 마태복음 11장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되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도 베푸시고 특별히 산상에서의 어떤 설교, 말씀, 산상 설교는 아직 이르지 않았네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셨지만 반대로 요한의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쇠하여져서 큰 어떤 이적이나 기사 또는 큰 무리를 모으지 못하고 점점 사업이 약해지고 있을 때에 이 헤롯이 이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헤롯은 침례 요한의 말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도록 이 헤롯을 움직였는가? 누굽니까? 헤로디아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을 옥에 가두도록 헤롯을 조정했지요. 그로 인하여 이 요한은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많은 생활을 보냈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생애를 보면 아주 활동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자유롭지 못한 옥에 갇히면서 또 그 옥에 방문하는 자신의 제자들의 로 말미암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뒤에 보면 나오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자,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많은 풀이겠죠? 근데 그 광야, 특별히 요단강가에 있는 그 광야에서 뭘 많이 볼 수 있습니까? 갈대. 근데 갈대의 속성이 뭐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사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갈대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 광야에 있는 갈대가 집에 있는 갈대보다 더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람을 많이 탑니까? 막아주는 게 없습니다. 광야에. 호흡볼판에 갈대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침례 요한은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지만 광야에 나왔던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위 오늘날 민주주의가 정치를 잘하는 걸 뭐라 그래요? 어떤 정치를 잘하는 정치라고 합니까? 여론을 따르는 정치. 그렇죠? 여론을 수렴하는 정치를 우리는 잘하는 정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 여론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다. 사실. 침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침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신앙에 지조 없이 좌우에 흔들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례요한은 이런 흔들리는 갈대들을 뭐하기 위하여? 붙들어 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형편. 옥에 갇힌 지금 형편.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침례요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흔들리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 질문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것이 바로 침례요한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침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당신보다 먼저 왔습니다라고 힘있게 얘기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이제는 뭐예요?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있습니까? 이 정도로 흔들렸어요. 세상적인 어린 양이보다 이렇게. 예.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몬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심지어는 뭐요? 죽은 죽은 자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거 이사야의 말씀하신 그대로 아닙니까?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오실 그이가 한다는 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 있으려면 성취돼야죠. 말씀에는 이랬는데 아직도 그 일이 안 이루어졌다. 그럼 능력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이사야서에서 들은 그대로가 지금 내가 뭐하고 있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나를 통해서. 그런데 내가 누구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당연히 침례요한이 뭘 얻었을까요?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다. 이 침례요한은 사실 흔들렸어요. 실족 정도는 아니지만 흔들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는 말씀, 네가 여기에서 잘 견뎌낸다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 그러나 세상은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흔들기 위해서 애씁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흔들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이 침례요한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침례요한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뭐에 기초해야 돼요? 말씀에 기초. 예. 우리 한번 시대의 소망을 봅시다. 자, 681페이지. 구속의 역사 681페이지, 시대의 소망 224페이지. 요한에게, 오른쪽 단에요. 첫 번째, 요한에게 기적적인 구출은 허락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항상 하늘의 천사들이 동무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그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자, 다시 읽겠어요. 그에게는 항상 하늘의 천사들이 동무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그에게, 그들은 누구예요? 천사들. 천사들은 그에게, 그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과 성경 말씀의 귀중한 허락들을 공개하여 주었다. 이것이 그의 지주였으며 이것은 또한 미래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지주가 될 것이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뭐로 비유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0장, 양.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 요한복음에 나왔죠. 요한복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제가 나무를 많이 봤는데요. 수백, 수천, 수천 가지까지는 모르겠거든. 엄청 많은 여러 종류의 나무를 봤는데, 유일하게 포도나무만 뭐가 필요합니까? 지주가 필요합니다. 유일하게. 심지어는 덩쿨나무도 뭐예요? 지주는 필요 없고 나무만 있으면 돼, 그 주위에. 그죠? 그러면 그 나무를 타고 얘가 올라가요. 그러나 이 포도나무는 어때요? 덩쿨도 아니야. 뭘 감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사람이 꼭 뭐를 세워줘야 돼요? 지주를 세워줘야 돼. 안 그러면 넘어져요. 유일해요. 참 포도나무만. 자, 그런데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의지하고 뭐를 지주 삼아야 돼? 말씀을 지주 삼아야죠. 근데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물론 성경 말씀의 귀한 허락이 우리에게 지주가 되지만 또한 뭐가 우리의 지주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 이때 당시에는 그래요. 이때 당시엔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 여러분, 1844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1844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예언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재림운동은 무슨 운동이에요? 예언 성취 운동입니다. 예언이 성취된다는 게 그때 예언운동이었었어요. 예언. 침례 요한이 와서 한 운동이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운동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예언운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곧 오신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그 예언이 성취될 때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림운동을 봅시다. 1844년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뭐 했어요? 이 재림운동에 맞춰서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면 이 상태 그대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가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결국 예언을 알게 되면 뭐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를 알게 되고, 시기를 알게 되면 내가 이 상태 그대로는 예수를 만날 수 없다. 내가 이 상태 그대로는 이 예언이 내게서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지주이지만 특별히 어떤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제? 말세. 세상 끝에는 성경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이 우리에게 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844년에도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언이 지주가 되고 성경 말씀의 귀한 허락이 지주가 되고 이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침례 요한에게? 천사들. 천사들이 천사들. 자, 그럼 재림운동은 누가 가르쳐줬어요? 물론 윌리엄 밀러가 인간적으로 가르쳐주지만 성경에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예언을.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에 오면서요.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요. 천사들이. 그래서 이 예언, 계시록 14장을 연구하고 계시록 18장을 연구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미래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왜? 예언을 이해하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주처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과 성경 말씀의 귀한 허락들을 공개하여 줬다. 이것이 그의 지주였으며 이것은 또한 미래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지주가 될 것이다.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의 지주에 굳게 의지한 침례 요한이지만 어떤 운명을 벗어날 수 없습니까? 어떤 운명을 벗어날 수 없어요? 어떤 운명? 죽을 운명.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기에도 뜻이 있죠? 예. 자, 침례 요한 한 사람만 본다면 구해줘야죠. 그러나 침례 요한 이후로 나타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침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223페이지, 구속의 역사 680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요.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왜 요한이 감옥에서 신음하다가 죽도록 버림을 받아야 했던가 하고 그들은 묻는다. 우리 인간적인 통찰력으로는 이 어두운 섭리의 신비를 투시할 수 없다. 그러나 요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결코 흔들 수 없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어떤 면류관을 쓸 것입니까? 희생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이기적인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것이며 사단의 맹렬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사단의 왕국은 이 자아희생의 원칙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그는 어디에서 나타나든지 이 정신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그러나 항상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까? 침례 요한의 후예들. 더 나아가서는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쓰게 될 희생의 면류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합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이단으로 취급당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는 유별난 사람으로 각인되고 독특한 백성으로 분류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르는 침례 요한의 모본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내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의 면류관을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다 그 면류관을 썼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이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것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헤롯은요, 자, 조금 더 가면은요, 자, 우리,
14장, 마태복음 14장. 이 투옥된 이 예수님의 침례 요한은 결국에 투옥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그러나 사실 죽이기는 헤롯이 죽였지만 누구에 의해서 죽도록 되었습니까? 헤로디아에 의해서. 자, 그 사건을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자,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내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뭐라고 말했어요?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아주 대단한 답을 하죠. 자, 그래서 왕이 어떻게 됐어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못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호와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리라.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에 사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인간의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교묘합니다. 자, 헤롯이 침례 요한을 죽였지만 사실은 헤롯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여론에 의해서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죽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선지자처럼 여겼어요? 침례 요한을. 그래서 헤롯은 여론을 악화시키기 싫어서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 생일날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 죽이도록 역할을 한 헤로디아의 딸은 네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자기에게 원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춤춘 본인이 없었어요.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어머니에게 찾아갔어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죠?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자, 여기 세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 누가 나왔어요? 헤롯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헤로디아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또 그 딸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 세 사람에 의해서 누가 죽었어요? 침례 요한이 죽었어요. 여러분, 마지막 일요일 시험령 때 왜 하나님의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들이 죽게 됩니까? 정부의 법에 의해서 죽습니다. 정부의 법. 근데 정부의 법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어요? 개신교 단체들에 의해서. 근데 그 개신교 단체들은 누구의 사주를 받았어요? 천주교의 사주를 받았어요. 똑같은 양상이에요. 헤롯이 죽였지만, 정부가 죽였지만, 헤롯은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소원을 듣고, 그 딸의 소원을 듣고, 근데 딸은 누구의 소원을 듣고? 헤로디아의 엄마의 소원. 음녀의 딸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겁니다. 똑같은 양상. 근데 언제? 헤롯의 생일날. 다시 말하면 헤롯이 가장 행복한 때예요. 자, 세상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살기 좋은 때다. 살기 좋은 때다. 왜요? 법적으로 잘 돼 있고, 그죠? 또 잘 돼 있는 게 뭐예요? 복지 정책이 참 잘 돼 있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복지 정책과 이 정부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을 그때에 누가 부추겨서요? 천주교회와 개신교회가 부추겨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법을 하나 만들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자는 거예요? 일요일을
성수해야 된다. 그래서 일요일을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를 가해라? 핍박을 가해라. 그래서 무슨 법이 생겨나요? 일요일 법령이 생겨나는 거죠. 짐승의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 지금 옥에 갇히고 누가 지금 순교당하게 됐어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갑자기 침례 요한의 일을 한 게 아니죠. 이미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서부터 침례 요한은 자신의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일요일 법령이 났을 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일요일 법령이 나타나기 이미 전부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있었다는 거지. 그들의 역할은 뭡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내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못하고 지금은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가 되면 일요일 시험령이 나기만 하면 내가 안식일을 그때는 철저히 지키고 모든 것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런 사람들은 감옥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준비되고 이미 침례 요한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이미 그때 감옥에 갇혀 있고 그 이후에 목배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요일 시험령이 나도 목배임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단번에 뭘 하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모든 것이 다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예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언. 일요일 시험령만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어느 때서부터 형성되며 언제 어느 때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가 이것도 잘 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운동 전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운동 전부터. 재림운동 때부터. 그래서 그 백성들이 뭐 돼가지고요. 점점 진리가 밝아져서 안식일도 깨닫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에 충돌해서 결국 이 대쟁투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 이 구속의 경륜이 이런 이유 때문에 벌어졌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람들 앞에 인식되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앞서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침례 요한의 목배임에서 배울 교훈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전적으로 가족도 버리고 헌신한 침례 요한이 혼자 강에서 살았죠. 부모님을 떠나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 없이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희생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시대의 소망 223페이지, 구속의 역사 680. 여러분도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의 면류관 없이는 무슨 면류관이 없어요? 영광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재림교인들이 희생의 면류관은 쓰지 않고 뭐는 받으려고 그래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려고. 그것은 한 단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는 예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과정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뭐가 됩니까? 순금처럼 정결한 백성이 되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순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단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의 단계는 뭐라고요? 희생의 단계입니다. 희생을 해요. 자, 그 희생이라는 말과 아울러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진리의 지식을 자랑해요. 특별히 말세에. 그러나 오늘 말세에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것은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영적인 가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 자, 이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기적을 하나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어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자, 우리 219페이지 시대의 소망 219페이지.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 678페이지 왼쪽 단에서 밑에서 세 번째.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없다. 그럼 제일이라는 얘기죠. 뭐 남자한테서 낳은 사람 있어요? 없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면 제일 큰 사람이죠. 천사는 요한이 나기 전에 사가랴에게 선언할 때 저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리라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크다는 게 뭐예요? 위대하다는 거죠. 뭐 다른 거 없어요. 위대하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대단하냐 봅시다. 자,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엘리야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누구보다? 엘리야보다 더 대단하고 모세보다 더 대단하다. 자, 모세는 몇 명을 지도했어요? 장정 60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 엘리야는 60만하고는 비교 안 되지만 또 이적과 기사,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사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발멜산에서요. 그죠? 그러나 침례 요한은 이적과 기사를 베푼 적도 없고 60만을 이끈 적도 없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뭐라고요? 가장 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이다. 도대체 예수님이 보는 평가는 뭐냐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이 크게 여기는 것, 곧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 자, 세상은 뭘 가치 있게 여겨요? 돈, 부를 가치 있게 여겨요. 그 다음에 뭐 지위, 명예, 그 다음에 뭐 훌륭한 가문, 명예, 지적인 선물이 아니다. 세상은 이걸 가치 있게 여기지만 하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보다 더 고상한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것들을 고려함 없이 지적 위대함이 영예를 받을 만한 것이라면 우리의 경위는 그 누구보다도 그에게 필적할 만한 지능을 갖지 못했던 누구에게? 사단에게 돌려야 한다. 사단. 여러분, 솔로몬이 엄청난 지적인 위대함을 가졌죠?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IQ가 더 높단 말이에요. IQ.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단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왜 그래요? 그 좋은 IQ를 어디에 썼기 때문에? 악한 일에 썼단 말이에요. 선한 일에 쓰지를 않고.
그러나 자기를 섬기는데 악용될 때 그 선물이 크면 클수록 그 저주도 크게 된다. 자, 이제 그 다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 요한이 산헤드린이 파견한 사자들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영예를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누구를? 예수님을 약속하신 분으로서 가리켰을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 위대하였다.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할 때에 이적을 베풀지도 못하고 수십만 명을 인도하지 않아도 제일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사기그릇도 있고, 사기는 아니고 나무그릇도 있고 있어요. 그죠? 근데 가치로 치면 뭐가 제일 비싸요? 금이 제일 비싸죠. 그러나 뭐도 있다 그랬어요?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나무그릇은 무슨 일이에요? 나무그릇의 일이 있죠. 그래서 그 나무그릇이 나무그릇의 일을 잘하면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큰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또 금그릇은요. 금그릇대로 일을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나는 나무그릇밖에 안 되네. 가치가 없네. 하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하면, 예수님의 사명을 잘하면 예수님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달란트의 비유에도 나오죠. 5달란트 한 사람은 야 그래 너는 잘했다. 2달란트는 뭐 그런 대로 했네 이게 아니에요. 2달란트도 2달란트에 맞게 일했기 때문에 참 잘하였다. 5달란트도 5달란트에 맞게 일을 했기 때문에 참 잘하였다. 다만 1달란트는 안타깝게도 뭐예요?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유에는 설명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1달란트인데 뭐. 그죠? 5달란트는 나는 꽤 많이 받았으니까 꼭 남겨야지. 의무가 있지만은 나는 5달란트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니야. 2달란트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니야. 소홀히 여긴 거죠. 소홀히 여겼어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 자신에게 주어진 빛에 대해서 무책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뭐예요? 천사들의 지도를 받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일한 결과, 내가 몇 명을 전도하고 내가 몇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지를 몇 명한테 뿌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주어진 일에 그저 묵묵히 충실하게 했느냐 이겁니다. 더 나아가서 또 봉사활동 들어갑니다. 그죠? 자, 봅시다. 그리스도의 봉사를 보고 느낀 그의 이기심 없는 기쁨은 일찍이 사람이 나타낸 것 중에서 가장 숭고한 형태의 기쁨을 보여준다.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프죠. 그러나 이 침례요는 어때요? 자신은 쇠해지고 예수님이 흥하는 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들었던 자들은 그가 죽은 후에 그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였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어요. 그죠? 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뭐다? 다 참이라.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좀 더 나가서요. 엘리야처럼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게 하거나 죽은 자를 일으키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휘두른다든가 하는 능력이 요한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구주의 초림을 전파하며 그분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백성들을 촉구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그는 그토록 신실하게 그의 사명을 이행하였으므로 백성들은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던 교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왜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우리가 이적을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명예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큰 재산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만약 교회가 재산이 있고 우리가 명예가 있고 우리가 어떤 지적인 많은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 합니까? 우리를 존경하죠. 존경합니다. 왜? 우리의 부와 우리의 지위와 명예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나 하늘은요.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요? 네가 너에게 주어진 빛에 성실한가? 네가 할 사명을 다하고 있는가? 어디에서요? 네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마치 이것은 그것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누가 나왔어요? 침례 요한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모세도 나왔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주인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그걸 시작할 때는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실제 주인공이 안 왔으니까.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주인공을 소개해주는 일이에요. 주인공을. 그런데 그 소개해주는 일을 엘리야처럼도 할 수 있어요. 뭐 하면서? 이적을 베풀면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의 역할은 그런 게 없어요. 이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모세처럼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통솔하는 그런 자리에서 또 예수님을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런 것도 배역을 받지 못했어요. 침례 요한의 배역은 오로지 뭡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결국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요? 승천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그냥 조용히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죽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고 그 죽은 목을 갖다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요. 침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시대, 이 라오디게에 사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예나 지위나 돈은 없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묘사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당대에 부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대 부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당대 부자도 될 수 없습니다. 또 당대 부자 아닌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남은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가난하다 그랬어요. 가난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침례 요한처럼 충실히 행하게 될 때 그가 받게 될 영광은요.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환난을 경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나면요. 영광의 면류관이 특별히 누구를 위한 허다한 무리가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아니고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생애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광야에서 배운 게 뭡니까? 그가 광야에서 배운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곧 뭐라고요? 화려하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모든 사람의 칭송과 존경을 얻는 일이 아니라 유대인의 뭐를요? 적개심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유대인이 예수님을 아주 미워해요.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왜 미워하고?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러내, 진리를? 이론으로 드러내는 건 별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뭐로? 품성으로 드러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을 언제 제일 싫어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품성이 뭐예요? 십자가 달리실 때 예수님의 품성.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양. 분명히 반항하고, 그죠? 자기 주장을 내비치면, 자기 주장을 강력하게 하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된 사람. 그랬을 때 그들이 느낀 그 예수님의 품성은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죠. 반면에 사단은요, 그런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을 강제로 죽음을 맞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온 우주는 누구의 참상을 보게 됐어요? 사단의 참상을.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일요시험령이 난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또 한 사람이, 또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야 돼. 뭐처럼? 어린 양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전에 죽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매일 죽는 경험을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서는 마지막 날, 최후의 날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다 도망갑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난 십자가 대신 질 수 있다고. 나는 절대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했어요. 근데 참상은 어때요?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 신앙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높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 천사들은요, 우리의 참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천사들은요, 그래서 말씀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은요, 우리가 세미한 소리에 반응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 봅시다. 자, 우리 구속의 역사 677페이지, 시대의 소망 217페이지, 왼쪽 단 맨 밑에. 제자들은 그 기별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요한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상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선언하였을 뿐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그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이르렀던 그 같은, 여기서 말하는 그 같은은 엘리야에게 이르렀던 똑같은 진리가 요한에게도 공개되었다. 그때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처음에 뭐로 나타났어요? 강한 바람, 그죠? 그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지진, 그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불, 거기도 계시지 않고, 또 뭐예요? 네 번째, 세미한 소리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도 당신의 사업을 이와 같이 무력의 행사와 보좌와 왕국들을 뒤집어 엎는 일을 통해서가 아닌, 뭐라고요? 자비와 자희생의 생애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 활동이 왜 잘못됐어요?
확성기 가지고 하는 걸 전도 활동이라고. 확성기. 응? 확성기. 크게 떠드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고요? 자비와 자희생의 생애 또는 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신다. 이것이 뭐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우리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생활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자비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생활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자희생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요, 절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고, 그걸로 사람들 마음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뭘로요? 자비와 자희생의 생애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늦은 빛 때 그랬죠? 변론으로는 이미 전해졌다. 변론이라는 게 뭐예요? 이론으로 예언의 신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이게 다 전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 안 했겠어요? 다 했지. 이사야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근데 사람들이 이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 어디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 두 팔을 벌린 결과가 뭐예요? 못 박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동포를 유대인들을 품기 위해서 두 팔을 쫙 벌렸는데 이스라엘 동포는 그 벌린 두 팔을 못 박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현대 진리를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현대 진리를 못 박는 사람이 있어서는 못 박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현대 진리를 우리는 나 싫어요 하고 박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두 아들의 비유에서 보여줬죠. 말로는 안 가요 하고서도 뭐하면 실제로 가면은 그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는 네 받아들여요 하면서 행동으로는 안 하면 그거는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세참사 기발 넷째 다째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뭐로는 실제 행동으로는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희생의 생애,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진리가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침례 요한과 같은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